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숫양의 향기와 삼게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를 먼저 보자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이제 시인의 이제 개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반 부분에 이제 함께 동참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후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신 이제 선포했던 이들을 향해서 함께 이제 동참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이 시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우선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시인이 우선은 어떤 일들 가운데 고난을 어느 정도 다 겪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광을 돌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쓴 시라기보다는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연단들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인이 이제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회중들에게 이 자신의 내용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하는 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제 먼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거나 이제 금메달을 따거나 이제 잘 승부를 하고 고생하고 이제 돌아온 이제 선수단들에게 가서 이제 환호를 지르고 이제 환영 인사를 해주는 것처럼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환송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네, 아멘. 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영광받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 너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서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에서 보면, 3절에서 보면 이제 어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어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완벽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 심판 가운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절 후반절에 보면은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이 3절에서 나오는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미 앞에서 그들이 거짓으로 굴복하는 것처럼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앞에서 굴복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지만 그들의 심정 가운데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보면, 이제 앞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인의 파멸입니다. 악인이 눈앞에서 완전하게 파멸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시인은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하였던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앞부분부터 지금까지 뭔가 좀 숨가쁘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 시인에 있는 고백도 사실은 간증의 일부분인데, 이 시인이 사실은 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은 먼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모세오경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후손들이
읽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 또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이 출애굽 당시에 살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이 시인이 이 출애굽 당시에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을 모두 다 몰살시켜 버렸던 그 장면 한가운데 마치 자기도 있었던 것 같은 믿음을 갖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먼 과거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끝없이 배우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은 이것이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사건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에 우리 또한 거기에 동참하여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또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인이 1절부터 계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큰 일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도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땅을 건너고 이 애굽 군대들이 그 수장되는 그 장면들을 눈으로 목도하였으면은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 말씀을 읽었을 뿐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어미하시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의 반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린다. 그것을 과거의 성경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나는 또한 믿고 있는데 현실에서도 너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 분명히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 권력을 잇고 있는 왕과 또 이방인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당신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데 그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는데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돼 있고 거역하지 말지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일들이 이 시인이 봤을 때는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뉘앙스를 가지고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9절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미리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이 시인이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많은 시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항상 이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그들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권력과 권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감사한 감사한 말씀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으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피할 길을 주셨으면 완전하게 피할 길을 주셨으면 좋을 텐데 감당할 시험만 주셨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거기서 또한 피할 길을 시험이 끝날 때쯤에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때로는 시험이 연속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마치 은을 단련함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이 그 단련할 때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은이 완전하게 자신을 녹여진 다음에야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깨뜨려서 우리 자신을 녹이는 그런 과정들은 사실은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을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고난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대폭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간사한 것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장하는 믿음의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대부분의 경우에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로 죽음의 위험에 모였을 때 정말로 큰 고난과 위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이 될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고백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시험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이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 아니요 내 환난 날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좀 전에 했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서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원을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환난 때에 14절에 보면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 아니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제가 이 66편을 설교하기 앞서서 맨 앞부분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환난 중에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환난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성취나 부를 가지고 그 고난의 때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사실은 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표현할 때 앞에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길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냥 잠깐 지나가는 일, 그냥 잠깐만 견디면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살면서 잠깐 아프거나 그랬을 때, 이거 약 먹으면, 내가 뭔가 아픈 일이 있을 때 이 약을 잠깐 먹으면 한 2, 3일 아프지만 2, 3일 후에는 낫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큰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몸이 좀 아프긴 하지만 2, 3일 정도만 지나면 이 약으로 충분히 해결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앞날을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다가왔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큰 고난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근데 이 시인은 그러한 앞날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의 끝 가운데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 주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 와서 서원을 갚는 부분을 이 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지금도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은과 같이 단련하여서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 기꺼이 서원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께 다시금 영광을 돌릴 만한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 서원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서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대가를 바치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끝에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시는, 표현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저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다는 것이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드려지는 궁극적인 서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시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악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를 결단코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고 악인의 기도는 결코 듣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온전하게 들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찬송 드릴 것을 마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파멸시킬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거기에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원을 감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기뻐할 만한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던 것들이 그냥 글자들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사도들이 겪었던 일들이 아니라 나 또한 이 믿음의 말씀들에 나도 믿음으로 동참하여서 거기에 동참하고 그 안에서 나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겪었던 것처럼 나 또한 겪고 믿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됐을 때 계셨던 것만이 아니라 지금 또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영광된 날이 있습니다. 고통의 연단들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날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서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좋겠습니다.